저는 오늘 이제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세금철 7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걸쳐서 우리 두 장의 말씀으로 14번 총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제목을 무슨 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배신을 뜻하는 명사와 놈자자를 같이 붙여서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방관했고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겁자, 방관자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지상들의 무리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선했다라고 해서 위선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원래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보다는 왠지 날강도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제가 놈자자를 빼고 그냥 날강도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만 계속해서 다음 주도 이제 다 자자로 아마 끝나게 될 텐데, 오늘만 실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만 실명을 가져와서 오늘만 제가 그 실명의 이름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빌라도는 어쩌면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매 주일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그 이름이 소환됩니다. 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매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여러분 원문에는 서브 파일럿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빌라도의 통치 아래, 그래서 영어로는 언더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벽하게 번역을 하려면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번역을 너무 세게 해놨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놓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여러분 그건 좀 나중에 얘기고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해마다 매주마다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유명한 모노 연극이죠. 1인극인데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한 3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배우가 한 분 나오셔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만 하면서 이분이 외치는 게 뭐냐면, 제발 사도신경에서 제 이름을 좀 빼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제발 사도신경에서 제 이름을 빼달라고 호소하면서 이 1인극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왜 빌라도는 이런 엄청난 수모를, 왜 잘못한 사람이 대제사장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한 유다도 있고, 심지어 뭐 제자들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고난하는 가운데 직접적인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도 다 있는데, 왜 그 모든 이름 다 빼버리고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단 한 명의 인물을 그 앞에다 등장해서 그가 고난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이 19장 초반의 말씀은 제가 이거를 일부러 한 번만에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또 한 번 특세금철 또 고난주간이 뭐 한두 번이 있겠습니까? 제 임기 중에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아껴놔야 돼가지고 19장 전체 1장부터 16장은 정말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한 번 설교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미지를 그곳에 함께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빌라도가 이렇게 우리의 입에 계속 오르고 내리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왕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다시 한번. 첫 번째,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사람으로 격화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본 것처럼 이 빌라도의 첫 번째 작전이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작전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빌라도는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낳아주기 위해서 이 우리 광복절 특사처럼 6월절 특사 작전을 씁니다. 야, 너희들에게 특사하는 제도가 있잖아. 내가 이번에 예수 풀어줄게 하면서 아주 인심 쓰시지 말했는데 상상도 하지 못한 반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빌라도가 아니라 바라바를 우리는 원한다. 바라바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셔.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그 순간 이 빌라도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가 먹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 노련한 사람, 원래 노련한 사람은 다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두 번째 세컨 옵션으로 이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로마에는 채찍질의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푸스테스라고 해서 가죽만 딱 돼 있어요. 이 푸스테스는 그래서 경고용입니다. 전시용입니다.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를 묶어놓고 푸스테스, 즉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그러면 이 가죽 채찍은 특징이 뭐냐면 멍은 들고 아프고 소리도 큽니다. 쫙쫙 이제 그런 소리가 나는데 대신 피는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터질 수도 있지만 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푸스테스는 경고용 1단계,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어요. 그저 그냥 겁주는 용입니다. 여러분, 이 순진한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성난 군중들을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때릴게. 그러면 이 정도 때리면 되잖아 하면서 예수를 그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이 푸스테스, 죽일 의도가 없는 이 매질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하면 군중들이 마음이 가라앉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막 그러다가도, 아무리 싫은 사람도 그 사람이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면 에이, 그럼 이 정도 하고 끝냅시다라고 할 텐데, 여러분, 그것은 이 빌라도가 순진한 겁니다. 자기는 노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성난 군중들, 폭력적인 이 군중들, 그리고 피를 본 이 군중들을 너무나도 낮게 평가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내가 이 학교를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말 거를 내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 20세기 초반 중반까지 린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남쪽 동네 이런 데 가면 만약에 흑인 하나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조금 배를 졌어요. 그러면 이제 보안관한테 잡혀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감옥에 있는데 백인 그룹들이 그냥 몰려가 가지고 그 감옥에 공권력 아래 있는데도 그 공권력 아래 있는 흑인을 빼냅니다. 그래서 공권력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린치하는 거죠. 집단 린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린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죽이고 그것을 나무에다 달아서 모두가 다 보게 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걸 또 기념 촬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쫙 서서 조금 전까지 예배 드리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쫙 서가지고 한 줄로 서가지고 그 죽은 흑인 시체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한 그 린치한 사진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제가 내가 이 나라에서 내가 과연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뭐 그게 이 나라만 그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좌우로 싸울 때 안 그랬나요? 그냥 저 사람을 죽여라 하면은 그냥 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군중들이 몰려가서 뭐 돌려 죽이든 뭘로 죽이든 했던 그 야만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100년, 200년 전이 아니라 불과 7, 80년 전 일어난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래서 군중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저도 이제 참 점잖은 전도사, 선량한 청년인데 예비군 훈련만 가면, 그 예비군 훈련 가서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남자들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도 아무데나, 화장실에 안 가고 막 그냥 저기 벌판에 가서 그냥 아무데나 막 용변을 보고, 그리고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이 군화를 신고 있고, 또 이게 이 군중들 앞에 자기 개인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말도 심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어쩌면 군중 속에 개인이 사라지고 그 군중이 하나의 어떤 힘을 발휘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 때렸으면 되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뭘 하느냐,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가시나무관, 이 가시 대추의 아자나무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있을 때 봤어요. 이제 손만합니다. 이 손 하나만한 이 깊은 가시로 된 이 가시 대추나무를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이렇게 멋있게 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렸더니 피가 없으니까 이거 아무래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명령 아래 가시면류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푹 박아버렸습니다. 박고 나서 그거를 살짝 비틀어서 빼는 순간 이제 온 몸에 피가 터지면서 그 피가 이제 온 몸을 다 적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자주색으로 된 자색 그 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색으로 된 그 옷을 입히고, 왜냐하면 자주색은 로열 컬러예요. 로열 퍼플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은 왕족들이 입는 곳인데 이 군병들이 입고 있던 그 외투, 그 도포가 자주색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너는 왕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듯이 그 뒤에다 씌워놓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악마적인 모든 것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예수님에게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는 아베 카이샤라스, 즉 우리가 이거가 뭐냐면은 만세 카이샤라인데, 결국 이거 아베 카이샤라가 어떻게 되느냐, 아베 카이샤라 나중에 하이 히틀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의 그 안면을 가격하고 있는 우람한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다 빌라도의 언더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한 것은 군병이 아니라 빌라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요한복음의 아이러니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존엄을 짓밟고 그를 폭행하고 온 몸은 이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그 앞에 섰지만 예수님이 왕이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은 그가 비록 폭행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의 왕되심, 그의 킹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게 5절 말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으실 때 가시관에서 가시자를 빼고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느낌이 나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저기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시관이라는 저 단어를 빼버리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자주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예수께서 관을 쓰셨어요. 왕이 쓰고 있는 그 관을 딱 쓰시고요, 그리고 왕이 입고 있는 그 곤색 그 옷을 입고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오시고 있습니다. 나오시고 있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계속해서 특세금철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판은 무려 7번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해서 바깥에서 한번, 관정 안에서 한번, 다시 바깥에서 한번, 다시 관정 안에서 한번, 또 바깥에서 한번, 다시 안에서 한번, 다시 마지막 바깥에서 해서 7번 재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데, 다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끌고 나옵니다. 다시 그 헤드쿼터 바깥에 나와서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는 그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왕 되신 예수님이 앞으로 성큼성큼 나오시면서 마치 내시 같은 이 빌라도가 왕이 납십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도 거의 흡사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유럽의 수없이 많은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저 단어에 매료돼서 정말 많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니체의 마지막 책도 책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예요. 그래서 완전히 잘못해서 썼지만 어쨌든 간에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그 마지막 그 장면 맨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유명한 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저 그림인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저게 500년도 넘었기 때문에 저렇게 느껴지는데, 저 예수님의 손 밑에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진젠도르프 백작도 저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드렸고, 이 프랜시스 리들리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찬송가 작곡가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거 쓰셨던 분도 저 단어를 가지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건만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면서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저분이 왕이신지 모르고 그냥 장난으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하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빌라도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왕으로 격하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빌라도를 표현할 때 권력이 없는 권력자예요. 권력자는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이 없는 권력자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빌라도가 지금 고민에 빠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점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요, 장난처럼 한 말인데도 빌라도의 가슴에 찍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가 절대 저 사람 손대지 마라, 꿈을 꿨어요. 절대 저 사람 손대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지금 두려운 마음이 심각되었습니다. 점점 두려움에 까진 빌라도가 관저 안과 밖을 무려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 왕을, 이 예수님을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살리려고 했더니 이 정도 피를 흘렸으면, 이 정도 온몸을 피로 감쌌으면 봐줄 법도 한데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게 다시 예수님을 끌고 자기 헤드코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번에는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면, 내가 I have authority to release you and to crucify you.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너 누구야?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생사 박탈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빨리 무릎 꿇으라고, 나한테 지금 빨리 빌면서 한번 딜을 해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저 말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잡을 권한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권한도 있고 내가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권한도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주인같이 풀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내가 결정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이거보다 더 큰 착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라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그래서 내가 성공했을 때는 그 성공의 노획물을 내가 마음껏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지갑도 내 거요, 쓰는 것도 내 거요, 이 자녀도 내 거요, 이 집도 내 거요, 비즈니스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위에 내가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웬만하면 말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한 말씀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위에서 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그 고난을 위에서 너에게 주지 않으면 너는 총독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예수님 잘 모를 때는 다 내 거예요. 자식도 내 거, 비즈니스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심지어 직분도 자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이에요.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주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이에요. 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청지기로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4대 담임이야 하면서 내가 한 20년 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한을 주셔서 너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거 내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나라하게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납작하게 엎드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빌라도 겁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고난자, 자기가 심판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3절에 요한이 또 특이한 표현을 하나 해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오늘 요한이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아있다라고 이게 진짜 모호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국말로 읽으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앉다라는 저 동사는 아주 특별한 헬라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로 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말 그대로 주어인 빌라도가 이곳에 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타동사로 쓰이면 목적어를 앉히는 겁니다. 즉 빌라도가 예수를 그곳에 앉혔다라고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읽으면 저게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읽으면 두 가지 모든 케이스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빌라도 스스로 앉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빌라도가 왕이신 예수님을 그 재판석에 앉게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냐, 내가 너를 살리느냐를 자기가 재판석에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재판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심판자로 우리 위에 서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코앞에, 정말 말 그대로 내 면전 앞에 계시다고 해서 코람 데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군중들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누군가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판단들을 너무 그거에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도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봐도 됩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사역하시는 분들, 물론 제가 힐끔힐끔 다 누가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다고 해서 그분한테 무슨 떡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심판자 되신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아서 모두를 보고 있다라고 요한은 살짝 그 내러티브 안에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놓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피범벅이 된 그 순간에도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빌라도가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빌라도들이 있습니까? 그 빌라도가 다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 빌라도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빌라도가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빌라도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 빌라도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빌라도만 앞에 나오면 쫄아버려요. 하지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도가 재판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국에는 그 빌라도를 심판하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이 순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 빌라도가 왕을 소개합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14절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째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저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왕을 내가 못 박으랴 했더니 모든 유대인들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away him away him, 그를 제발 제발 죽여버리십시오, 제발 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하면서 away him away, 갖다 치워라 라고 하면서 지금 막 선동되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정말 위대한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away him away him. 여러분, 저 말씀은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의 첫 도입부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가는, 없이 하는, 제거하는, 갖다 버리고 있는 어린 양을 보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자기들은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철저하게 선지자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온 그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그분께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여러분, 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이 어떻게 보면 좀 위트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요? 유대인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없이 하소서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세례 요한의 예언과도 같은 지고 가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 아래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정말 마치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한 마지막 오픈, 이게 정말 마지막 오픈 컨클루전이에요. 너희 왕을 없이 하소서 진짜 너희 왕 없게 할까라고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대답이 뭐예요? 아까 우리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미우면 이스라엘 백성, 그냥 백성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이십니다. 다윗이 왕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 엄연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평신도의 입도 아니요, 그냥 제사장의 입도 아닌 대제사장의 입에서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가이사 외에는 There is no king but Caesar. Caesar is the only king.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여러분, 대제사장, 유대인의 대제사장, 신정국가, 첫 번째도 오직 하나님, 두 번째도 나 외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의 대제사장의 입에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고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다라는 비굴하다 못해 처절한 그 대답이, 여기서부터 유대교 자체가 사실상 자기들의 입으로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을 어떻게 하랴라고 지금도 빌라도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의 왕 너 어떻게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 자기 고난으로 잡으려고 이거 내가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얼마 되지도 않는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왕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들여다보는 분이지 내 왕은 아닙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군중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 빌라도와 군중들이 사실상 하나입니다.
왜 빌라도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빌라도의 이름, 사실상 그 이름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넣어놔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빌라도였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가 아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려주일날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왕이시여 왕이시여 했던 군중들은 얼마 되지 않아 어웨이 힘 죽여라 죽여라 치워버려라 지워버려라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없이 하라는 그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뜻,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밀고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반응하시고 승리하시고 빌라도가 되지 마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없이 하소서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난 군중들의 소리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한 발 한 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 제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에게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빌라도가 대표로 이렇게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빌라도의 이름과 함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